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도 행적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령 충만함을 사도 시대에 그 이른비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늦은 비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제정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증거하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 받았다 했으니까 증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보고 들은 것을 정확히 말해야 참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여인이 거의 젖먹는 자식을 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엄마가 아기를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혹시 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나만 혼자야. 너무 외로워 하고서 어떤 우울증에 빠졌거나 또 괴로움에 빠졌다면은 외로움증에 빠졌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매 시간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여 도피성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교회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그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했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참 교회에 어떤 분이 목회자가 가고 또 그래서 그릇 쫓는 사람들이 따라 나가고 뭐 이렇게 함으로 이제 이 교회는 이제 곧 문 닫을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 하면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그 일을 대신할 누군가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고 혹시 다른 사람이 쓰러진다면 내가 다시 주의 군기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악마의 권세가 당신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신 어떠한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사업을 대항에 일어난 어떠한 반대 세력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었다.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만사가 그의 예고대로 일어났다. 그분은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으나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박해기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걸 볼 수 있고 또 그들이 더욱더 큰 믿음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극장에서 사라질 때 오히려 거기에 구경꾼들이 자기들은 보이는 신을 섬겼어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는데 이들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얼굴에 평안이 가득한 걸 보고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길래 하면서 그들은 그
뒤로 이 그리스도는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종교가 뭐냐?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면서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 더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믿음은 더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타협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점점 타락의 길로, 숫자는 많아졌지만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예언하게 하신 것은 성취되었다. 그분이 목적하신 말은 모두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악의 세력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의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여기 뭐라 했어요?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움켜쥐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그 사랑과 은혜를 실현되는 장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이 회복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낸 은혜가 실현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라고 물으셨다. 그분은 세상 나라들을 비유로 들 수 없으셨다. 그 사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분은 아셨다. 세상 나라들은 물리적 힘의 우월로 다스리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모든 세상의 무기와 탄압 도구가 제거된다. 이 나라는 인류를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아멘. 저희가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은 놀라운 사업이다.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이 사업이 나타나 있다.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온 세상에 흘러나가는 것이죠.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 강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함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예증한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생에는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여기 놀라운 말씀 주셨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예.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생애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예, 우리가 바로 이렇게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이스라엘의 초기 시대에 세상 열국들은 부패한 행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 제사제도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위에 높이 들릴 것이며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제도의 기초이셨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제도가 있었죠. 그 제사제도의 기초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표상과 상징들의 체계는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예언이었고 구속의 약속들이 묶여져 있는 표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그들의 고상한 특권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으며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들은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 모든 이점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은 유혹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담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행습에 동화되는 것을 막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에 가하신 제재를 그들과 다른 모든 민족들 사이에 장벽을 쌓는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예배를 도둑질하였으며 동료 인간들에게 신앙적인 지도와 거룩한 모본을 제공하지 않았다. 예. 오히려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른 이방인과 자기들 사이에 장벽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의식 존중주의의 틀에 매여 있었다. 율법적인 신앙에 만족하였으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산 진리를 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죠. 혹시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선왕의 공로와 연결시켰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은 의식들이나 인간의 명령들로 이루어진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매뇨.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도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로우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구주께서는 그들이 남용한 특권과 그들이 경시한 사업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못함으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르른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으로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똑같이 이들과 같이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촛대도 옮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했고 당신의 말씀은 확증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세워져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수한 교회 도시들에 전파되어야 하였으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실패한 그 사업을 하도록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빛을 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부터 하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깨달은 것을 좀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잘 배웠고요. 초등학교 때 글씨 연습을 할 때 습자지라고 속이 들여다보이는 종이에 얇은 종이에다가 책 위에 덮고 그걸 갖다가 이제 글자 연습했던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주님의 모습에 오늘 자신의 그 모습을 겹쳐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하나씩 그 연습을 해보는 자꾸 틀리고 글자가 틀려서 몇 번씩이나 이제 종이를 갈아가면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의 삶이 교회에서 삶이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바르게 글씨를 잘 쓰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100%다 이제 온전히 주님을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저희들이 바로 서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다. 왜곡된 복음을 잘못 전해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교회를 주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에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손수복 집사님. 네, 교회는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냈죠.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오늘 예로 들은 요셉과 다니엘 사실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팔리고 그래서 조건들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또 그가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런 놀라우신 은혜랑 축복을 자기들만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나만을 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누기 위하여 받으면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는 말씀. 예. 생명은 자꾸 나눠줄 때 점점 더 배가 되죠. 예. 여기 보면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아지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세상에 아주 크고 멋진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디 가나 보면은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일 초라하고 제일 작고 저쪽 구석에 있고 사람들 찾아오기 힘들고 그런 곳이 저희 교회였던 것 같은데,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당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평화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창동교회와 또 각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이렇게 오늘 새벽에 깨워주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사도 행적을 통하여 교회 안에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요셉과 다니엘이 고통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을 끼쳤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를 아는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